여러분 지난주에는요, 뉴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유럽의 그 손흥민 선수가 그 토트넘 팀이거든요. 근데 그 토트넘 팀이 그 유럽 전체 팀 중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축구인들에도 감동이 되고. 그 왜 그랬는가?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요, 그 세계적으로 정말 어느 팀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백억을 더 주고도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는데도 참 거절하고 참 끝까지 남아가지고 토트넘 팀은 좀 실력이 떨어지는 팀인데 참 부족한 팀이지만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 팀을 우승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많은 참 감동에 참 그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영국 그 축구장 앞에 토트넘 그 팀 앞에 동상을 세우지 않을까. 동상이 없는데 그 제 생각입니다. 아마 그 정도로 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얘기하고 목사님들도 참 큰 교회 가기 원하잖아요. 또 성도들도 큰 교회 다니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잘 섬겨서 교회를 부흥시킨다면 참 그 하나님 앞에 큰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참 뭐라 그럴까요? 기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오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네, 오늘 짐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이 강가나 바닷가에 가면 돌들이 많잖아요. 네, 가지각색에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네,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요 다 근심 걱정이 있어요. 큰 근심도 있고 또 작은 또 근심도 있고. 시편 55편은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읽어보면 다윗은 생애를 살면서 참 놀라는 일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있고 감당할 때도 없고 그런 많은 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염려 걱정에는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 걱정은요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걱정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서 되는가? 참 믿음의 근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는가? 이러한 근심 걱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근심 걱정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 되겠는가? 이러한 걱정 근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말씀을 참 보고 자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근심 걱정 오늘 세상 근심 걱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생활고의 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짐이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가로서의
짐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대로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염려 걱정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왕은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자기 그 민족의 자랑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별을 상징하잖아요. 그 별은 다윗의 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랬던 그 다윗이지만 이 다윗은요, 그 삶을 보면 엄청난 많은 짐을 졌던 사람이에요. 많은 고통과 참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런 후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여러분, 왕의 사위가 되면 참 인생이 피는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천 명의 군사를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부대는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몇 년 동안 그러냐? 10년 넘게 이렇게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다윗은 10년 넘게 도망다니면서 숨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거지처럼 살기도 하고요. 때로는 광야에서 자기도 하고요. 때로는 미친놈 짓도 하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도망다녀야 된다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왕이 된 후에도요, 다윗은 가정사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아내가 8명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아내만 8이에요. 그래서 자식들끼리 막 죽이고 사육하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 아주 압살롬이에요. 이놈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태타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다윗이 가장 측근에서 오른팔 같은 사람이 아히도벨 신하입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신하가 그렇게 믿었던 그 신하가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들어가지고 구태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경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왕으로서 그 수치와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자는 쫓아다니면서 조롱을 합니다. 꼴 좋다. 네. 조롱을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왕이지만, 자,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면,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미치든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다 모든 것을 이겨내고 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참 어떻게 다윗은 그 모든 고난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오늘 시편 55편에서 다윗이 간증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앞절에 뭐 놀래고 걱정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해결했는가? 오늘 22절 하반절 말씀. 첫째는 내 짐을 여호와께 어떻게 맡겨 버려라. 다윗은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걱정 근심도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짐들을 여호와께 맡겨 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는요, 그 서두에 보면 마스기를 하는 글이 써 있을 때 55장 그 위에 보면 다윗의 마스기를 하. 마스기라는 말은 교훈적인 시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의 모든 그 짐들을 여호와께 어떻게 해라? 맡겨 버려라. 여러분, 여러분의 짐은 뭡니까? 뭐가 걱정이 되십니까? 염려거리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겨 버리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떤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앙은요, 이러한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다윗은 묻는 자였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다윗은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그 모든 문제와 짐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맡겨 버렸습니다. 왜요? 능력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보면요, 너의 길을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 맡겨라. 이 시편도 다 있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고 저를 의지하면, 저를 믿으면 저가 이루신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들이 나와요. 의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정오의 햇빛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장래를 걱정합니다. 한국도요, 대학을 졸업하면 걱정해요. 왜? 취업 문제죠. 취업 때문에. 그래서 뭐 막 취업하는 것 같아도 거의 다 임시직입니다. 임시직이에요. 임시직 하다가 이제 정사원으로 이제 가는데요. 10분의 1만 정사원으로 임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걱정해. 대학 들어가는데도 걱정해. 들어가 졸업해도 걱정해요. 취업을 해도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항상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도 짐을 지고 노인들도 짐을 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고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데 의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정오의 빛과 같이 햇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의 간증이에요.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계획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사니까 하나님의 자기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무의 햇빛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37편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우리 나이가 들면 참 노후를 걱정하잖아. 참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 양로이가 어떤 분들은 죽을 거 걱정.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앞에 죽음의 문제도 맡기세요. 뭐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고 남겨놓으시면 사는 것이고 내 노후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길을 좀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 길이 지름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왜 땅으로 돌아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바다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게 지름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저무의 햇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라는 그 원어의 뜻은요, 굴려 버린다 하는 뜻이 있어요. 굴려 버린다, 던져 버린다. 오늘 본문에는 너희들의 그 짐을 맡겨 버려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맡겨라 하는 그 뜻에는 버리라는 의미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꼭대기에서 돌을 굴려 버려요. 그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을 다시 어떻게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버리면 되는데 자꾸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전당포 신앙이 많아요. 여러분, 전당포가 뭔지 아세요? 네. 요즘 전당포 맡겼다가 다시 찾는 거예요. 맡겼다가 여기 가고 다시 찾는 거예요. 그 전당포 신앙이라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맡겨. 끝나면 도로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배할 땐 맡겨. 근데 끝나고 돌아갈 때 도로 찾아가지고 가. 그래서 또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버려라. 맡겨서 버리라는 거예요. 맡겨 버려라. 챙기지 말고. 오늘 성경은 그 표현을 했잖아요. 맡겨 버려라.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초청하시죠. 우리는 다 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 야, 사장님이 얼마나 좋을까. 사장 되고서 걱정이 더 많아. 그냥 일꾼은 일할 때가 편하지. 자기의 몫에 짐이 있는 거야. 자기 몫에 짐이 있는 거야. 우리 어릴 때는 아버지가 왕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빨리 커서 아주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어른이 되니까 어때요? 다 짐이 있는 거야. 신앙생활을 해도 짐이 있는 거야. 목사는요, 목사의 짐이 있는 거야. 장로님이 되면 장로의 짐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짐이 있는 거야, 각자가. 그래서 주님은 초청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좀 번역상에 뜻이 뭐지만 다른 말로 무거운 짐을 져서 수고하는 자들. 무거운 짐 때문에. 여러분 여기 수고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힘든 일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코피 터진다고 그랬죠? 네. 여러분 그 히라버로요. 히라버로 수고한다는 말을 코피온테스라고 해요. 코피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코피온테스라는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무거운 짐을 져서 육신적으로 지치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실망하고 좌절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육신적으로 지치고 넘어지고 피곤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짐 때문에 마음적으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께서 예수 믿으면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 걱정하려면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걱정, 염려 다 하려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 때문에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은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웃은 이야기가 있죠. 시골의 할머니가 잔뜩 짐을 지고 이제 머리에 이고 가는데 저 운전수가 자동차 끌고 가다 보니까 안 됐으니까 자동차를 태워줬대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도 계속 차 타고도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왜 그 짐을 내려놓지 이고 있냐고. 근데 아이고 탄 것만 해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냐 그러더래요. 웃은 얘기지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머리에 짐을 짊어지고 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더 힘들어. 더 피곤하고 쉼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편안함이 없고 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건강의 문제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살 만큼 살 분들이 다 많으니까 건강의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정의 문제도, 우리 자녀의 문제도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은 그 다음에 22절에 뭐라 했을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그러면 너를 붙드시고 그랬어요.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 목욕탕에 가면 이렇게 써 있죠. 귀중품은 누구에게 맡겨라?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주인에게 맡긴 거는 누가 책임져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목욕탕 주인도 자기한테 맡기면 자기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맡으셨는데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 다른 말로 돌봐주신다는 거. 그 문제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거기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뭘 맡기라고요? 염려를. 염려를 몇 프로? 몇 프로요? 100%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그러면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권고하신다. 돌보신다는 말이에요. 돌봐주신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합시다. 이 성경 말씀에 염려 있는 거 다 주께 맡겨 버려라. 하나님의 그 문제를 돌봐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뭐라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그럼 감옥에 갇혀 있으면, 감옥에 가보셨던 분 계세요? 혹시?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 당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바위 동굴 지하입니다. 감옥이 옛날에. 정말 차디찬 냉골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아멘. 여러분, 염려는 자꾸 염려를 낳습니다. 걱정은, 근심은 자꾸 걱정, 근심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 그 걱정거리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염려가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아멘. 왜냐면 우리가 염려, 걱정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 걱정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오늘 다윗도요. 우리 시편 다 보지 않았지만 본문 16절에 보면요. 16절에 보면 다윗은 무슨 일 있을 때만 어떻게 했느냐.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 앞절까지 봐야 되는데 앞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호련이 나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저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리니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하시리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시편 55편을 다 보세요. 15절에 보면 내가 사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리니 그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건지리라.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맡기고 기도한 것은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그리고요. 자, 마지막에 22절.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집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그러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 요동이 뭐예요?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흔들리는 게 뭐예요? 흔들리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넘어지거나
좌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나무나 화초 심을 때요, 나무 심을 때 흔들리면 그 심으면요, 나무가 자리 옮기거나 하는 몸살을 앓습니다. 몸살을 앓아요. 근데 그때 흔들리면요, 그 나무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죽는 거예요. 흔들리면. 그래서 나무를 옮겼을 때는요, 지지대로 단단히 묶어가지고 나무가 흔들리지 않아도 붙잡아줘야 돼요. 보통 심은 나무보다 4배나 힘들다고 그랬어요. 생존하려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대를 해가지고 묶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생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너무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짊어지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신다.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라는 거, 맡겨 버리라는 거예요. 맡겨 버려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감옥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어떻게? 그것이 중요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좌절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 우리를 지켜주신다. 지지대로 단단히 묶어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지대가 되어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언제까지? 영원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도 마귀가 자꾸 생각에다 무슨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야, 예수 팔아라. 지금이 기회다. 예수 이제 죽는 판인데 예수 팔아서 네가 먼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자꾸 생각을 집어넣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생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팔았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걱정하게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틈탈 때, 염려가 올 때 하나님을 맡기고 물리쳐야 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근심 걱정은 물러갈지어다. 어두운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물리쳐야 돼. 그렇게 선포할 줄 알아야 돼. 염려가 오면 소리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강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합니다. 마음에 자꾸 염려 걱정이 있으면 육신도 병이 들어요. 무거운 짐,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면요. 그래서 암은 어디서 오냐? 무슨 병균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암은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생기는 거예요, 병이.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스트레스에서 온다. 뭐 어디서 온다. 뭐 얘기하지만 아무튼 그 우리 마음에 그 좌절과 절망감에서 오는 거예요. 요즘 막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대로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쉬운 번역 보약이라고. 즐거우면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게 암 걸려요. 우리 한 사람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병들면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네. 죽으려면 한 명 전도해 놓고 죽으시든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뭐 예수 믿어서 뭐 되겠나 어쨌나. 그다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주님만 바라보세요.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가세요. 전진하세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풍랑 바라보면 빠져 죽어요. 풍랑 바라보지 말고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했죠.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어떤 분이에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염려 걱정이 있으면 그 예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모든 짐은 다 주님 앞에 맡겨 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